호국의 달을 맞아서 나라를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약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은 강한 나라였어요. 이 당시는 어느 나라가 철기 문화를 철기 무기를 생산하고 많이 확보하느냐가 군대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그 출신이 해적 후예입니다. 근데 저들은 이 배 기술이 발달했고 해군, 우리는 해군이 발달했고, 그다음 히타이트라고 하는 문화인데 이게 철기 문화인데 그 철기 문화가 그쪽으로 일찍 들어와서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그런 철기 문화, 무기를 많이 생산도 하고 갖추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어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은 약할 수밖에 없고, 이 블레셋은,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그 팔레스틴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은 그러니까 무기가 앞서는, 국방력이 앞서는 나라였던 겁니다. 근데 이때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늘 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 약하고 힘들었는데, 이 사무엘이 이 블레셋의 어떤 위협 앞에서 이겨나가는 대처 방법이 믿음의 방법이고 탁월한 방법이라서 오늘 우리가 호국의 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그런 교훈도 받고 지혜도 얻고 또 도전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특히 무기가 약하고 국력이 약하면 무기를 많이 생산하고 그 당시엔 말 같은 거를 사와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청년들을 소집해서 군대 훈련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기도 만들고 개발도 하고 이렇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방법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뭘 했어요? 미스바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트에서 능력 있는 대로 일을 맡기고 군대 훈련도 하고 무기도 사오고 이래도 현찬을 파네. 아니,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의 방법, 또 그 해결의 방법을 위해서 여기 이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무기를 생산하고 군대를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아니래도 다른 지도자가 됐어도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도자인데 다르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른 점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갑니까?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또 또 이렇게 어떻게 돈을 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을 찾게 되고, 백이 배경 아니에요. 백이 뒤니까 내 뒷배가 있다, 이게 뒷배, 이게 배경. 백을 찾게 되고. 그런데 그런 방법은 우리의 방법,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할 방법은 아니라, 그런 말씀. 그럼 우리가 할, 믿음의 사람이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모이란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일이라. 아멘이시죠? 아멘 합시다. 예, 미스바에 모인다는 게 뭐예요? 교회 모이는 거죠, 교회 모이는 거죠.
교회 모여서 기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아멘이시죠? 교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낮에도, 주일 낮에도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아멘 합시다. 수요일 저녁도 예배하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새벽에도 모여 예배하고, 속회도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방법이라 그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도, 개인의 문제를 놓고도 해결하는 방법도, 혹은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응답받는 길은 이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없는 사람은 기가 막힌 일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무기를 사도 딸릴 판이고, 사람 찾아가서 돈을 쓰고 뭘 해도 현찬을 파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이럴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참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사무엘이 이겼고 이스라엘이 이겼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물을 길러 제단을 붓고 회개하며 금식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는데, 블레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저것들 한번 기습해가지고 더군다나 미스바에 모여있겠다, 이거 뭐 도간에든 쥐지, 그리 생각하고 저들이 다 같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미스바를 함락하려고 싹 모여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잡혀 죽는 거지 뭐. 역사에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거죠.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운명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떻다고요? 저들이 쳐들어 올라오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는 두려워해가지고, 여기 두려웠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역시 그 지도자의 그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니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고 지도자니까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서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고 제단 번제를 쌓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5명이요 10명이요 100명이요 10,000명이요 수십만 명일 텐데, 그들 중에 저 양반 제정신인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 지금 다 잡혀 죽을 판인데, 이러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역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들이 사무엘 뱃속에 들어갔겠어요? 사무엘이 어려서 자랄 때부터 사무엘을 알겠어요? 사무엘을 모른다고요, 저들이. 그렇지만 저들의 믿음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다른 의견 내지 않고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야,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야, 역시 다르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니까 나를 사무엘로 비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교할 때, 과연 우리 교인들이 목사가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목사가 선택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은 언제나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언뜻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목사가 여러분 생각에 안 맞는 방향으로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물론 국력이고 국방력입니다.
군대 훈련을 잘 시키고 무기를 좋은 거 최신 무기 하고, 여하튼 그 당시 같은 병마를 구하고 말을 구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겠죠. 물론 옳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밖에 부대가 강해서 패하는 경우보다 안에서 분열이 돼서 패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여러분 안시성 싸움 아시죠? 양만춘 안시성 싸움. 여러분, 안시성은 작은 성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양만춘은 고구려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좋았어요. 그때 고구려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의 눈에는 양만춘이가 눈에 가신 거예요. 저 새끼가 죽어야, 막말로 저 새끼가 죽어야 국민들이 딴 데 돌리지 않고 자기를 따를 텐데 저 새끼 때문에 늘 내가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연개소문이가 양만춘이를 당나라를 상대하라고 안시성을 보낸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가서 죽으라 이 새끼야, 이러고 보낸 거란 말이죠. 이거를 아는 거예요, 당나라가. 이세민이 아시죠? 이세민이가 이걸 아는 거예요. 오, 됐다. 연개소문이가 양만춘을 죽으라고 내보내, 첩자가 다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양만춘이가 죽으라고 내보냈구나. 그렇게 뭐예요? 내가 쳐들어가면 연개소문이 절대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안시성 같은 거 내가 간단하게 삼켜버리고, 그리고 여세를 몰아 연개소문인 평양까지 함락하겠다. 그리고 자그마치 대군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일으킨지 아시죠? 20만이라는 대군을 일으킨 거예요. 신하들이, 아니 폐하, 그까지 안시성을 함락하는데 무슨 20만이 필요합니까? 몇만이면 되는데 그까지 거. 그러나 이세민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속은 간단하게 안시성을 삼키고 여세를 몰아 평양까지 함락할 생각으로 총동원을 해가지고 20만을 끌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20만이 결국 이 양만춘이 지키는 안시성을 함락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패배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세민은 정권을 내놓고 당나라가 문을 닫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이 안시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지금 우리만큼 살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었을 거고 입을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만춘이라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하나로 뭉치니까 당나라는 거대한 나라를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빛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 블레셋을 무찌른 것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말 답답하게 한이 없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미렵고 미련한 것 같았지만 보는 눈이 달랐다. 그런 거. 우리 눈으로 보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프리즘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 분명 이 사무엘에게는 믿음의 프리즘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됐다. 그런 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믿음으로 일차단결해서 수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집중해서 하나가 돼서 사무엘 같은 마음으로, 사무엘 같은 믿음으로, 마치 안시성의 주민이 양만춘과 같은 마음으로 뭉쳐서 이신반의 당태종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인이든 아이든 아녀자든 청년이든 가리지 않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된 믿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날벼락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러니까 9절에 사무엘의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외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가까이 오는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들 진영 위에, 아멘, 블레 사람들 진영 위에, 사람 위에 큰 회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날이 좋아요. 미스바의 사람들 이스라엘 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날이 좋아요. 햇빛이 내리쳐요. 전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일망타진하기에 너무 좋은 날인 거예요. 이스라엘 무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들이 잘됐다, 나를 택하여 군사를 총동원하고 무기를 총동원해서 저들이 일시에 미스바로 쳐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가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은 거리에 저들이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와 병력이 내려 떨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제가 살았던 그 오클라호마라는 곳은 여러분 토네이도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토네이도. 우리 말로는 회리바람인데, 우리 회리바람은 훅 불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그런 거죠. 근데 거기는 회리바람이 그런 회리바람이 아니고, 한번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간 길엔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고 집이고 이 시멘트 다리고 사람이고 뭐가 아무것도 남는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 토네이도에 한번 말리면 사람도 시체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게 그 원심, 이게 돈 힘이 엄청나서 그냥 불해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싹 쓸어버리죠. 무서운데.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토네이도나 기상 연구가 발달한 그 학교가 그 오클라호마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늘 토네이도가 불 때는 막 이 텔레비가 시시각각으로 계속 어느 쪽으로 토네이도가 불어오는지 시시각각으로 계속 뉴스만 비상이죠. 그래가 생중계를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피하라, 어디를 직면하니까 피하라고 막 그러면 다 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우레라는 말씀이 설교 중에 그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번개치고 이 막 우릉쾅쾅 막 벼락 떨어지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 나서 볼 때 번쩍 하다가 어느 날 우릉쾅쾅 뭐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번쩍 빛나다가 그냥 별 소리 없이 사라질 때 있었어요. 우리나라 우레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살던 그 털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번 번개 치면 막 그냥 치는 그래서 막 여러분 막 이렇게 아유고 막 매치으로 막, 야 진짜 당장 요절 날 것 같은 이 번개, 이 우레 소리도 얼마나 센지 땅이 두 쪽이 갈라질 것 같고 산이 무너질 것 같고 집이 부서질 것 같고 막 이런 모습이, 그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번개치고 이 우레 치는 게요,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몇 분씩 걸리는 거예요. 몇 번씩 그런 반경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무섭다. 제가 지금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치는데 그냥 우르르쾅쾅 하고 끝내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블레셋을 멸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이 번개가 쳐다 우르르르르 막 하는데 그게 그냥 이 블레셋 군대 위에 당장 내려가지고 그 벼락 맞아 죽는 놈도 생겼을 테고, 다 불타서 막 이 진영에 여러분 세계 막 불도 타잖아요. 나무도 타고 전주도 타는 것처럼 막 타서 죽고 막 야단법석이니까 저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미스바로 오지 못하고 뿔뿔이 돌이켜 살려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은 여러분, 징기스칸이 이제 제국을 형성해 가기 전에 그가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가 쫓겨나고, 원래 귀족이었는데 쫓겨나고, 그래서 초추장의 아들이 그랬죠. 쫓겨나고 그래서 얼마 후에 돌아와서
한 마을 한 마을 점령해 가는 중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언제 하자고 딱 했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여러분 옛날에 전쟁은 이렇게 이쪽에 징기스칸의 군대, 그 다음에 징기스칸 베르고 저거 죽이겠다고 달려붙는 이 대적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전쟁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이쪽 징기스칸 반대편에 갑자기 막 이 먹구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해가 비치는데 여기가 갑자기 먹구름이 막 내리면서 비가 막 정신없이 쏟아지니까 여러분 말을 타고 군인들이 무기를 가져오고 창들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비가 정신없이 쏟아지니까 이 군인들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차가 물에 빠지고 막 말들이 물에 빠지고 군사들이 물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니 징기스칸을 돕는 신이 우리를 친다고 받아들여요.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블레셋을 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치는 이 전쟁을 신이 나서서 전쟁하는데 저들이 무슨 무기를 가진다고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도 스스로 멸하여 도망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러서 쳤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들은 살려고 도망치니까 뒤를 도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활을 쏴도 도망가는 사람 뒤를 쳐고 쓰고 창을 던져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말로 돌을 던져도 되고. 그러니까 저들은 걸리면 죽는 거죠. 맞으면 죽는 거죠. 계속 쫓아가면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은 대승이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어렵고 뭐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걱정들을 사실 그렇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전쟁하면서 우리는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날 고래등이라고 할 뻔했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그 화해인가 그거 거래하지 말라고 만약 우리나라에 미국이 압력을 넣으면 데이터가 나오는데 삼성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롯데, LG에서 수출하는데 삼성에서 중국에 이 세 회사에서 수출하는 중국의 IT 수입의 약 70%가 우리나라 거를 수입한다는 거예요. 세 회사가 수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 한 회사만 1년에 약 13조의 무역이 끊긴다는 거예요. 이 칩이면 파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IT 수출이 이게 우리나라 전체 무역 이게 6.3%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예배 열심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대화가 어느 때보다도 관계는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거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총질하고 이런 거 지금 안 하잖아요. 시선소리 땅땅땅땅 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어느 때보다 좋지요 관계는.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발전해서 기차 타고 중국도 가고 실크로드도 가고 기차 타고 저기 하바로브스크도 가고 시베리아 벌판도 달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아주 싼 러시아 가스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여러분 가스비 거의 공짜로 쓰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거의 공짜로 쓰면 기업들도 얼마나 기업 생산 원가가 줄어들겠습니까? 전기 같은 것도 엄청나게 싸지겠죠. 우리가 그런 날을 기다리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답답하죠.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 관계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스바에 모여야죠. 기도해야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멘 합시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뭐 여당 야당하고 뭐 서로 뭐 좌판이 우판이 해서 야단 법석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좌파될까요? 우리가 우파될까요?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이래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좌파도 우파도 우리 나라에 누구 파예요? 예수파. 우리 누구 파야? 하나님 파.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파요. 당신 뭐야? 묻거든 나는 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당신 뭐야? 나는 예수파. 아멘이시죠? 예수파는 우리가 뭘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미스바에서. 여러분 미스바가 어딥니까? 열린 교회잖아. 열린 교회. 우리에게 미스바는 열린 교회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해야죠. 걱정도 중요하지만 걱정보다 더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회개도 하고, 오늘 여기 보면 회개 말씀도 나오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어요. 회개의 의미도 좀 설명하고 싶지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이 호국의 달입니다. 말로만 호국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나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어떻게 되는가? 미스바 모여서 지도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에 모여서 미스바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여기선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목사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진정한 호국의 달에 나라를 위한 예수파, 아멘이시죠? 예수파 교인.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시고 응답자고 해결자가 되시는,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4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